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탐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삶의 실제가 될 때 생명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일심이란 뜻이 뭡니까? 그냥 한 마음에 일심, 한 마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아까 박형경 집사가 찬송가 546장을 불렀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설교 제목을 보고 벌써 센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주제가 일심으로 말씀을 듣자구나.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찬양을 고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감사하죠. 왜? 설교 주제와 맞으니까.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예배 때 찬양을 고르는 것도 설교의 주제에 맞게끔 고르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 주부에 써놨잖아요. 말씀을 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제가 써놨죠. 그리고 큰 성에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돼요. 자, 그러면 큰 성에 기쁨이 회복됐다.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이 성 빌립보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이 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입니다. 천국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성. 그렇죠.
천성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성에 누가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이 심령에 기쁨이 회복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심령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심령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1000%, 10,000% 아멘한다. 아멘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왜? 말씀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록됐죠. 우리 목사님 틀렸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틀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됐지요 하는 사람은 거수해서 말하면 돼.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일심으로 아멘한다. 아멘해. 왜? 같이 통하니까. 같이 통해.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멘 못해요. 아멘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더욱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막 뜨겁게 아멘한다. 100% 아멘이야. 그래서 첫째는 은혜가 되고 뭐가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자 할렐루야. 누가 은혜 받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기록된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이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되어서 천국 가면 영광을 누려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도 물론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생명이 되라.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뭐를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가 뭐가 돼? 진리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런데 진리의 말씀보다 내가 강해,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걸러들어요. 걸러들어.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말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된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돼. 내 속에서.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목사에게 메시지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 왜? 여기서 걸려. 희한하게 이 속에서 벌써 걸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벌써 거절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야. 거절하는 영.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이라고. 사탄 마귀 귀신의 영. 여러분들 이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 귀신을 얘기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에 해방이 있구나 하는 그런 지식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참으로 희한하게 기분 나빠져. 기분 나쁜 단계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속에 벌써 내 안에 뭐가 있어? 예? 내 안에 그놈이 있어. 그놈은 자기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뽀록 났다 이 말이야.
들통이 났다 이 말이야.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싫어요. 어?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 역사를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왜? 같은 영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어? 같은 영이니까 통해. 제가 통신대를 나왔어요. 저는 특이한 대학 나왔어요. 통신대. 예? 군대 가면 후반기 교육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통신 교육이 있어요. 통신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통신대의 표어가 뭐냐면 뭘까요? 통하라야, 통하라. 통하라. 무전이 통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말씀이 통해야 목회가 되지. 말씀이 통해야 생명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도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제가 보니까 있어. 매주마다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배워. 열심히 듣고 배워. 그런데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누가? 내가.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결단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그 놈이다. 그 놈. 그 놈이 그런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이 귀로 듣는 나는 진리에 이르고 싶어요? 이르고 싶지 않아요? 이루고 싶어. 왜?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이루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또 이 속에 나는 또 다른 그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해방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지요. 이것이 가장 큰 원수 중에 상원수지요. 왜? 나를 해방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해방하니까 원수 중에 얼마나 큰 상원수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놈에게 나도 모르게 뭐를 하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 동의. 동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다 이 말이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실제적인 나는 안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끌려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왜 크리스찬 됐어요? 진리에 이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나는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힘들어한다 이 말이야.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저 말씀 놓치면 나 죽어. 나 망해. 왜? 사실이니까. 이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내 속에 온갖 잡된 귀신들이 있는데 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냐 이 말이야. 나를 왜 괴롭게 하냐 이 말이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싶어서 지금도 괴로워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수두룩하니까. 근데 또 다른 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어떤 놈이냐? 온갖 잡된 귀신들.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떼거리로 들어와 있어. 이것들이 뭐를 못 듣게요? 말씀을 못 듣게. 일심으로 말씀을
못 듣게 이것들 또 일심으로 가로막습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귀를 열고 심령의 귀를 열고 하는데 바로 그놈들은 일심으로 듣지 못하게 했다. 근데 그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 첫째는 요동을 치고 두 번째는 떠나갔다. 할렐루야. 요동친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믿음의 장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것은 그놈이 해방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다. 못되게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장자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데 그렇게 방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것이요. 자, 삼성의 회장이 누구였죠? 이건희였죠. 이건희야, 맞죠? 이건희, 저건희, 이건희. 예. 유머 있는 사람은 웃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건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병철이죠. 이병철에게는 몇 아들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병철에게는 몇 아들이 있어요? 3아들이 있어.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는 분? 예? 첫 번째 아들 땡 이창의라는 사람이에요. 이창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맹희, 예? 이맹희, 맞죠? 맹자할 때 맹이.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그렇지 이건희야. 이건희. 이병철 회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회장의 기업을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말씀과 관련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아들 이건희한테 줬죠. 이 두 아들한테 안 줬어. 근데 이 육신의 은혜에 따라서 이 기업을 줘야 할 사람은 누구한테 줘야 돼? 맞아. 누구한테 줘야 맞아? 누구한테? 첫째 아들한테 줘야 맞지. 은혜 순으로 따지면 그렇죠. 부모가 은혜를 줬으니까 장자의 은혜로 따지면 바로 여러분들 이창의한테 가야 돼. 근데 안 줬어. 기업의 은혜를 안 줬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줬어? 이건희한테 줬어. 은혜가. 아버지 이병철의 은혜가 누구한테 갔다고? 이건희한테 갔다. 장자권이 바로 이건희한테 간 겁니다. 왜? 기업을 줬으니까. 기업을.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왜 하필이면 세 번째 이건희에게 장자권을 물려줬을까요? 기업을 줬겠냐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이걸 알아야 돼. 웃는 것 보니까 우리 박용기 집사님 웃는 것 보니까 용기 있게 대답할 것 같아. 뭘까? 왜 그랬을까? 비밀이 있어. 아버지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 아버지의 말귀를 잘 안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말귀를 잘 안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안다 이 말이야. 이게 비밀이야. 누가? 셋째 아들 이건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이도 역시 마찬가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쭉 대를 물려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를 물려줬겠냐 이 말이야. 누구한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지. 응? 이병철 회장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지. 그 아들이 바로 이건희야. 이건희.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이야. 누굴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아멘하고 듣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장자권을 허락하신다. 이 천국의 장자권은 보통 장자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장자권이야. 왜? 영원토록 누리니까. 그 장자권을 영원토록 누려. 할렐루야. 근데 은혜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못 누려. 그러면 아버지의 은혜만, 바로 이 이창의 씨는 바로 아버지 은혜를 생각했겠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 맹의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한테 뭐 죽었지. 그래도 내가 장자니까 나한테 죽었지.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게 기대를 했겠지. 아버지 재산은 내 거다. 왜?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아버지 은혜의 서열에 따라서 당연히 내 걸 것이다. 근데 이병철의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 다르다 이 말이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 그 자가 누구요? 이건희여다. 아버지 마음을 벌써 알아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다 듣는 거야. 아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하지. 마음이 흡족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자 회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요, 가짜요? 진짜지. 그러면 우리는 왜 진짜로 안 살아? 장자가 되려고 왜 진짜로 안 사냐 이 말이요.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히 긴데 왜 안 살아? 그래서 내가 자꾸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십시오. 실제. 할렐루야.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일심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 걸러들어. 벌써 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 생각과 달리 왜 이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할까요? 나도 모르게 그놈들이 여러 마리 들어와 있어요. 그놈들이.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보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일심으로 들었다겠지. 일심으로 들었다겠지. 그랬더니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떠나갔어? 뭐가 떠나갔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도망갔지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많은 귀신들, 복수를 썼어요. 그렇죠. 귀신들이라고 해. 귀신들. 그러니까 내 속에 귀신들이 많을수록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일심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듣는데 어떻게 들었어? 일심으로 들었어. 일심으로. 그랬더니 이 속에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쳤대야. 귀신들이 도망치니까 뭐가 임했어? 기쁨이 임했지. 기쁨이 임했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참 희한하죠. 맹산에서 초임 목회를 했어. 거기도 교인 가운데 귀신 발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홍양회라는 데도 귀신 발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박형경 집사 교회도
귀신이 발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알아? 누군지 알겠어? 눈치챘어? 몰라? 조금 알아? 안다고 그러잖아. 희한하게 설교하면 귀신 발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어. 나한테. 어떤 사람은 내가 자기네 집 와가지고 막 바늘로 찔러서 막 괴로워서 못 살겠대요.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바늘로 찔러. 나를 바늘로 찔러서 못 살겠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대학원 다닐 때야. 근데 대학원 다니니까 이제 박명순 사모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없는 걸 영케 알아가지고 내가 없을 때 칼 가지고 박명순 사모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다 발을 말 찔러가지고 괴롭혀서 나 못 살겠다고 한 번을 칼 들고 왔어. 응? 박명순 사모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네 남편이 나한테 와가지고 바늘로 찔러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응? 근데 귀신 역사하는 사람이야. 응? 그 양반이. 응? 그래서 칼 들고 와가지고 박명순 사모가 놀랬을까 웃었을까? 놀랬어. 실제 있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익산에 있을 때 그랬어. 또 이 박형경 집사 있을 때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 그렇지만 박형경 집사는 누군지 알 거예요. 막 설교를 하면 막 대들고 대들면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목사인 나한테 네가 내 일을 해방해요. 네가 내 일을 해방해요. 이게 그 사람 소리일까요? 귀신 소리일까요? 귀신 소리예요. 네가 내 일을 해방한대. 그래가지고 막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막 그냥 둘로 패가지고 막 눈에 안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떠나가기 전에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지. 발작은 하지 않지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뒤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하는 말을 부대끼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있지만 대놓고 발작을 못하는 거야.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인들 가운데도요, 말씀 못 듣게 해요.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이 강한 겁니다. 제 말씀이 강할 때 그 말씀이 더욱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간다겠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멘. 자, 여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지.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빌립보 성 사람들은 웅크러든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 흩어져서 뭐 했다고? 오히려 뭐 했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아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라 그거죠. 자, 6절.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밤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는 건 그놈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아예 목사님 천만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쓰는데 뭐가 그놈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게 내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나도 모르는 그놈의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붙어있는 귀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 지른다니까 진짜로. 칼 가지고 와가지고 찌르려고 한다 했잖아.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못 찔러. 찌르도 못해요. 시행은 못해. 발작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부대끼니까 그것들이.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복수를 하겠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왜 크게 소리 질렀어? 힘드니까. 이 속에서 막 힘드니까. 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깨끗게 되려면 여러분 말씀에 더욱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막 큰 소리로 아멘하고 막.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떠나가. 그러면 여기서 떠나갔다 무슨 뜻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여기 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형. 자, 듣고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은 계속 듣고 있다. 계속 듣는 걸 말합니다. 한 번 듣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떠나간다 이 말이야. 계속 떠나가. 언제? 계속 말씀을 듣고 할 때 계속 떠나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것 삼을 때 이 귀신이 계속 떠나가.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떠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은 벌써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이 들려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자리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리는 자가 있다니까. 김성근 목사의 말씀이 가슴에 콕콕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근데 또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무슨 차이? 성령 역사의 차이. 아니면 그놈이 해방하는 것의 차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놈이 해방하면 안 들어. 같이 내가 해방받아가지고 못 들어. 소리 질러 쌓고 막 그냥 막 왜 네가 나를 내 일을 해방하냐 막 그래서 자꾸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되는 거야. 예배가 엉망돼. 왜? 목사가 예배를 못 드려. 해방하니까. 그래서 예배 설교하다가 멈추고 내려가서 막 눈 막 찌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 박형경 집사 기억날걸? 기억나지? 좀 다 보게 고개 끄덕끄덕해요. 나는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여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실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가는 교회마다 그랬어. 가는 교회마다 해방한지라고 그런 것들이. 자, 이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7절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니까 또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병자가 많아요? 적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옛날에는 희한하게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는. 그래서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애기들도 막 쉽게 죽고 막 그랬잖아. 우리 형제 가운데도 우리 어머니가 2명을 잃었어요.
두 명, 아기 때, 100일 때, 하나는 100일 때, 하나는 첫 돌 때. 죽었어, 아기 때.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다른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집들이 꼭 있었어. 왜? 그 당시에는 미개하고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막 병들이 많이 막 돌아다녀.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잃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렇게 눈먼 자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문둥병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런 귀신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로막는 건 그놈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왜? 역사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해방하는 것이고 가로막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많은 질병이 떠나가니까 8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응? 8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큰 성에, 그 성에 기쁨이 있다. 그 성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일어난다. 탄생된다.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탄생하고 할렐루야.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안 돼. 아멘 소리가 이 속에서 끌어올라와서 돼야 되는데 이 속에서 안 올라와. 이게 딱 이 속에 브레이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안 올라와. 그럴 때는 내가 더 의도적으로 아멘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에도 큰 기쁨을 회복하자. 그러면 제가 1차적인 성은 어디라 했어요? 1차적인 성? 1차적인 성. 1차적인 성은 그렇지. 나다. 내가 1차적인 성이다. 내 심령이 1차적인 성이다. 심령이 1차적인 성이면 내가 기쁘다니까. 만족하다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막 짜증나고 막 두렵고 막 말씀에 정죄받고 그러면 안 돼. 정죄에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죄 영이 있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정죄 안 받는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죄 안 받는다니까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자꾸 정죄받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좋은데 자꾸 막 두렵고 싫고 막 교회 오기 싫고 막 어떤 때는 막 세린교회 생각하면 넌덜머리 담고 막 목사님도 비워지고 싫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실제. 그래서 자꾸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심령의 성에도 기쁨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장을 낳아야 돼. 누구를 향하여? 그놈을 향하여 어거증을 낳아야 돼. 딸려가면 안 돼. 응? 아멘. 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첫째 뭐가 쫓겨나간다? 응?
귀신이 쫓겨나간다. 오늘 보면 귀신, 그렇죠? 귀신 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죄를, 다양한 죄를 지면 질수록 다양한 귀신들이 들어온다. 응? 아멘 하세요. 응? 알려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고, 끌려가지 말라고. 내가 목회하면서 원통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속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장 원통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또 그걸 싫어해요. 왜? 그놈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들통나니까.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 육적인 병자도 기지만 영적인 병자. 영적인 병자는 어떤 자가 영적인 병자일까요? 여기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해요. 안진뱅이가 그렇지. 그렇죠. 문둥병자가 그렇지. 죄해병. 문둥병은 죄해병. 안진뱅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이런 것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성에,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심령 안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